2016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두고 매일 저녁 모임을 갖지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도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가 없지 않기를,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대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간절해서 무리하게도 이 시간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어쨌든 반대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게 하심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꼭 지금 해야 되느냐고,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 무리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만 있으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자주 가져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비유가 첫 번째 나타난 땅에 뿌려진 씨앗, 떨어진 게 아니고 뿌려진 씨앗인데, 이 씨가 말씀이라 그랬고 씨를 뿌린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지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다,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려오지 않아요? 비유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에는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한국에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남아공은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남아공은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70, 80%는 이미 기독교화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도 믿는 거죠. 기독교도, 그러니까 하나 더 믿는 정도지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신들, 짬뽕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흑인들이 많고 지금도 이렇게 타잔이 올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렇게 선교차 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초대에다가,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멀리 비행기 타고 오신 거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면 유학생들도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공부하다 말고 유학생들도 같이 들어서 은혜 받고자 교회에 모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에 설교하시다가, 강대상에는 늘 마시는 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컵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에 들어있는 물컵을 이 벽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저는 마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유리잔인데, 그 유리잔에 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을 벽에다 던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이 났죠. 소리와 함께 그냥 쨍하고 막 여기저기 막 튀겨나갔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충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라는 말보다 그냥 컵 하나 집어 던진 게 훨씬 더 제 마음속에 리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구나. 그냥 깨어졌다는 말보다 유리잔이 막 부서지고 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처럼, 비유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가슴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 안에는 거의 40%, 반 정도 가까이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듣느냐? 그리고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꾸 비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한다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냐 하면 틀린 말은 사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에도 일리가 있고 그 신천지나 이단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안 가르쳐준다. 틀린 말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은 혹 해가지고 신천지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땐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결국은 자기가 신이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단들의 특징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이 비유라는 말씀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안 빠져요. 또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안 빠져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냥 알고는 싶은데 그냥 관심만 가진 사람들은 빠지기가 쉬워요. 이왕이면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갖고 살아가냐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먼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요거 하나만 알고 말 거냐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는 비유가 시작이 됐고 이제 두 개씩 심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는 비유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의 비유가 두 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라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네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좁쌀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눌러보면 탱탱해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참깨처럼 납작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조금 더 탱탱해요. 좁쌀처럼 탱탱하고 크기나 모양도 너무 흡사한데 제일 작은 건 아니다. 좁쌀이 제일 작은, 그러니까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면 그냥 겨자씨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니까 겨자씨만 얘기하면 작구나라는 것을 상징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뿌려져서 땅에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약 3m 가까이를 자랍니다. 씨앗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처음에 들을 때에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특히 유대인들,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특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아세례 받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내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유아세례도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유아세례라는 것은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돌이 되기 전에 죽는 일은 특별한 경우예요. 정말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아기들이 돌이 되기 전에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100일도 있었어요. 100일. 100일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일도 지냈다. 100일 안 했구나.
이런 100일 안 하는구나. 목사님 세대나 목사님 세대 비슷한 사람들은 100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100일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일이라도 해주자는 거예요. 100일이라도. 그래서 100일을 해주고 돌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돌도 해주고 그 돌을 안 해주죠. 근데 이제는 100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은 거의 안 하고 돌만 합니다. 돌만. 1년 된 첫 번째 생일날 돌이 되면 면역력도 생기고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의사표현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과거잖아. 2000년 전에는 병도 훨씬 많았고 아기들이 일찍 죽었어요. 많이들 죽었어요. 그래서 18세, 남자 같은 경우는 18세, 성인을 18세로 봤는데 18세 이상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일 때, 4,000명을 먹일 때 장정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자들도 숫자로 치지 않는 이유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에는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특히 여자 중에서도 과부가 됐다 그러면 이 과부가 된 이유는 이 여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게는 또 안 해요. 이 남자들이 나쁜 거지. 여자가 죽었어요? 그럼 빨리 세장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7거지악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를 놓고 7가지 악을 비교할 때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들을 못 낳는 여자. 이런 여자를 7거지악 중에 하나로, 그래서 소방 맞은, 이혼해도 괜찮은 이유로 갖다 붙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2000년 전, 4000년 시대는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과부는 당연히 안 되고요. 고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를 친구들이 4명이 침상에 들고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방 안으로 들어 내린 기록이 있죠. 몰라도 끄떡끄떡하면 제가 아는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눈만 동그랗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니까 그냥 몰라도 끄떡끄떡하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남의 지붕을 뜯었다는 것도 잘못했지만 그 환자, 걸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 병을 갖고 있는 환자는 죄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여겼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뒤에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로 인한 병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떠한 죄냐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은 죄로 인한 거예요. 부모가 죄를 져서 병에 걸렸거나 이 사람이 죄를 져서 병에 걸렸거나 어쨌든 병자는 죄인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고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병자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자도 구원받을 수 없고 과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나 또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들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자를 도우면 죄인을 돕는 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내가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내가 도와준 꼴이 돼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맞는 거예요.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낼름 먹어버리니까 이 거지요 병자였던 나사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안 돕지?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안 돕지? 도움은 안 돼요.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 저주받은 사람에게 내가 빵을 던져준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도우면 안 된다. 근데 병자를 들어서 그것도 침상을 만들어서 들고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께 보였을 때 예수님의 칭찬이 뭐였냐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친구들은 병자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너도 병이 옮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자를 도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병자가 되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말이 돼요? 죄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맞지.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병에 걸려서 벽돌로 막 긁어서 온몸에 피와 고름이 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길래? 회개하라.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께 졌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인과응보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지금 믿어왔고 자기들이 배워왔던 모든 것과 상충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도 비유 중에 하나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는 딱 두 개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지근한 거면 토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에만 있는 건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자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쭐거렸던 사람들은 먼저라고 하는 first인데 이 first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중이라고 표현한 라스트 계열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거지요, 병자요, 고아요, 과부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맨 앞으로 가고 맨 앞에 있던 이들이 맨 뒤로 간다. 부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거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오히려 우쭐거릴 만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를 모른다 했을 때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맨 뒤는 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맨 앞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 아주 작아요. 보잘것없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냥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매는 반드시 맺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채가는 것처럼 나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힘이 없냐?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예요. 저도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여러분처럼 열심을 내서 했어요. 처음에는 뭐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1년 정도 하고 나면 지쳐요. 몸이 일단 지치죠. 그리고 바쁘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면 기도 안 해요. 이상하게도 바쁘면 일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일이 나에겐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1년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하겠다고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2개, 3개, 4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한 가지도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일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일 많이 하려거든 정말 눈에 보일 만큼 열심히 기도하세요. 눈에 보일 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일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게 그거 아니었어요? 모세를 80에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기력도 없고 어찌 보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여러 가지 일들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정도는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치다, 힘들다 이런 느낌은 육체적인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성경을 써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좁쌀만한 이 겨자 씨가 땅에 떨어졌고 땅에 뿌려졌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길가에 떨어진 땅인데 그냥 길가라는 땅 일반적으로 그냥 널려있는 땅인데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이미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라서 3m 가까이 자라서 울창해져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많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새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란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내가 신앙이 더 자라고 열매가 더 풍성한 만큼 죄의 유혹도 강해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잘 선택해서 가세요. 물어보시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요즘은 이상한 데도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잘 물어보고 가세요.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 기도원을 갔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고 그때는 특별히 이제 금식 기도를 제가 좀 하겠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순간 첫 번째 길목에서 짜장면 가게가 딱 눈에 띄는데 거기서 맡은 냄새가 4일을 가더라고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내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짜장면만 먹고 싶다, 짜장면만 먹고 싶다, 이것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내려와 오니까 이번엔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한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뭐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 먹는 거와 싸운 거잖아 나는. 전 나름대로 그런 고민했어요. 그러려면 잘 먹고 잘 섬기면 되고 잘 먹고 잘 열심히 하면 안 될까?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기도원도 가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건 나와의 싸움이니까 결국은.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려왔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만 하고 내려왔으니까 나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했어요. 충만했다고 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집에 딱 돌아와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청년회 때니까 어머니가 설거지 좀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쉬고 싶은데 저희는 가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와서 힘든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도원까지 갔다 온 녀석이 이걸 안 하냐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다 왔으니까 나는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 어머니는 기도원을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아멘 그러고 할 줄 안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단판 싸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싸움도 크게 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강한 만큼 사탄은 더 강한 놈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깃들일 만큼 3m가 되고 가지가 많은 만큼 새들은 더 많아요. 이해가 가시죠? 저는 여러분 때가 지나면 시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제 50이 되니까 50대면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시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여러분 때보다 더 많어. 희한하죠? 저만 그런가? 집사님은 안 그러신가? 더 많은가요? 집사님? 집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안 그럴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드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더 복잡해지고 죄의 종류들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무와 새는 나눠줄 수 없어요. 나무가 있으면 새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죄는 유혹은 끝도 없이 온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릴 거냐? 그럴 수는 없지요. 가라지를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 베다가 나무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더 시험이 많아. 기도 안 해. 그건 또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더 많아. 그럼 말씀이 안 돼.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은 새들이 깃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 새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청년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청년 교구 안에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해야지. 왜냐하면 내 뿌리는 땅에 있잖아요. 땅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가 가지요. 이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으면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생명인데 뿌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새들만 바라보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는 없다.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간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되어 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예요. 빵을 만들 때 쓰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두 가지 빵을 먹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전에 먹고 유월절 이후에 먹는 건데 한 거의 3주 가까이를 먹는 빵이에요. 이건 무교절 때 먹는 빵이라는 건데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보리빵이에요. 소년이 갖고 왔던 보리빵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해요. 깔깔하고 우리는 일기에 뭐 맛있다 그래서 바게트 빵이라 그래서 먹긴 하지만 고소하지도 않고 까칠까칠하고 맛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일부러 먹어요. 무교절 때가 되면 일부러 이 빵을 먹고 우리가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을 때 그때 먹었던 걸 기억하고 일부러 딱딱하고 맛도 없는 이 빵을 먹습니다. 그걸 일부러 만들어서 그 빵을 먹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가 나오는데 이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빵을 먹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5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부드러운 빵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부드러운 빵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새 소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에 온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신과 인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과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꿈이 뭐냐면 신처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소망은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반인 반신이에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말도 안 되는 신들이 거의 반인 반신이에요. 헤라클레스가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요즘 영화에서도 많이 계속 나오더만, 뭐 마블 해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슈퍼맨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생화학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저도 일부러 물려봤어요. 거미한테. 스파이더맨은 그냥 손이 부어가지고 병원만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 거미 잡아다가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독거미도 있고 그래요. 예? 이쁜 건 다 나빠. 하여튼 독버섯도 그렇고 독거미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장난하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이지 신처럼 될 수 없는데, 특별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신처럼 미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죠, 왕이. 그리고 뭐 마늘을 먹어? 저도 마늘 좋아해요. 예? 마늘 먹고 양파 먹으면 속만 쓰리지 그게 곰이 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함을 더하기 위해서, 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인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인 반신. 그래서 예수님은 50%가 인간이고 예수님은 50%가 신이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유전자가 아닌 하나님의 유전자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도 인간이 됐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뭐 지혜가 자라면 이거는 그냥 보통 나이가 들었을 때 표현하는 언어지,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모양만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모양만 키가 작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을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머니나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30살부터 마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지,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어머니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은 딱 하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때를 서두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빨리 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와 한다는 얘기는 왕으로 세우려고 할 거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죽으려고 왔다고 얘기하면 다 도망갈 거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요. 이게 억지 같은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만든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꺼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하다면서요.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그게 의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트라는 것은 사실 그냥 부풀게 만드는 거죠. 빵을, 여기 지금 서말이라고 나오거든요. 가루 서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루 서말에 그 이스트를 넣게 되면, 누룩을 넣으면, 서말은 약 54kg의 밀가루예요. 50kg 정도를 보면 돼요. 50kg의 밀가루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150인분이 돼요. 그러니까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확장되어 간다. 이것도 잘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누룩이를 넣는다는 것은 새 소망, 새로운 소망, 이제는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소망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한 가지는 안 잃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고.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안 잃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데리고 한번 천국 투어를 한번 했으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천국 한번 갔다 왔으면 이 땅에 대한 그런 관심 별로 없을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친구, 지금 저랑 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동갑인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은 학교였을 때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친구인데 왜 병원에 있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대요. 시한부 3개월을 선고를 받았대요. 3개월. 멀쩡하던 애가.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도 충격에 빠졌죠. 이렇게 멀쩡하고 건강하던 애가 시집도 못 가고 3개월 만에 죽는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갔어요. 매일같이. 3개월밖에 못 본다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매일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거. CD가 있으면 이거 내가 정말 아끼던 CD야. 잘 들어. 그러고서는 편지를 써서 CD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만년필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좋아. 오늘은 뭘 줄까? 우리도 물론 가져가죠. 뭐 먹고 싶어 얘기해서 가져가곤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꼈던 것을 하나씩 정리하기를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갈 때마다 그냥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아끼는 거였고 정말 좋아하는 건데 그 좋아하는 거를 아낌없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트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나이대의 친구가 차트가 바뀌었어요. 얘가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차트가 바뀐 거예요. 굉장히 큰 오류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그냥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바뀐 것을 알 다음부터는 다 갖고 오래요. 다 갖고 오래요, 다시. 그게 우리네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리면 이 땅에 거요, 글쎄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친구는 내가 아끼는 거를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뭐죠? 아내하고 남편만 빼놓고는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주면 안 되지. 그건 주면 안 돼. 아내하고 남편은 주면 안 돼. 그거 빼놓고는 다 줄 수 있어요. 예? 장난삼아 뭐 달라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도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떠날 사람. 언제든지 떠날 사람. 부르면 가잖아요, 우리. 그죠? 부르면 가요. 그때 미련 두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좀 정리하고 가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갈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미련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거다. 내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안 하고, 그죠? 직장 끝나고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부러워요. 사실은 여러분 때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럽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러워요.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아마 이상훈 집사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평생을 자고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앙은 평생보다 더한 게 있어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신랑을 만났으면 좋겠다.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만났으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집사람을 아내에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만나세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볼 만큼 다 봤잖아 이제. 그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다 거쳐왔잖아요. 뭘 더 봐. 이 사람이다 딱 싶으면 기도해. 그냥 기도하고요. 결정이 났다. 내 마음속에 결정이 나면 한 사람만 만나. 그냥 한 사람만 만나고 결혼해요.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단도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무서워요. 네? 목숨보다 귀한 게 신앙이 돼요. 이제 죽어도 신앙은 안 노니까.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 이것도 힘들어요. 11조 내지 안 돼. 난 내지 않는 거로 배워서, 난 내는 거로 배워서. 이거 한참 갑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러면 혼란스러워. 청년부가 말이 아니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잘 알잖아. 지켜보고 가슴에 품고 한 2, 3년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고 2, 3년 내에 결혼해. 저는 5년을 새겼더니 주변에서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길어. 5년은 2, 3년 정도 만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죠?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군대 갈 사람들은 품었던 생각 버리지 말고 군대에서도 기도하라고. 얘가 딴 마음 품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정적이다 그러면 그냥 눈치 볼 것 없고 그냥 달려들어서 만나자 그러고 2, 3년 교제하고 결혼하세요. 2번 할 거 아니잖아. 그죠? 한 번 할 건데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진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5번째, 6번째. 이게 2가지인데, 하나는 보화라고 설명했어요. 이 보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보화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고, 이사야서 45장 3절에 있는데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준대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화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보화를 준다. 문제는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 보화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한다 해놓고 시간이 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땅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땅을 줬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거든요. 이 땅은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되고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희년이 되는데, 희년의 때가 되면 내가 정말 힘들고 가난해서 땅을 다 팔았어요. 건물을 다 팔았어요. 그럼 이것이 50년만 지나면 돌아와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요. 왜 50년이냐? 부모의 세대에 빚을 졌으면 자녀들 세대는 회복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세대가 끝나기 전에는 땅은 돌아와요. 다.
건물이고 땅이고 다 돌아와요. 50년만 참으면 돼. 그러니까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얘가 빌어먹고 살고 여기저기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50년만 지나면 원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과 건물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게 희년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닌데,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없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게 돼요.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12지파가 갖고 있던 땅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 팔려가 버리면서 땅이 없어졌어요. 그럼 희년이 돼도 돌아올 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원래 땅은 매매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나가면서부터는 땅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제는 사도 되고 팔아도 되는 개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부터 훨씬 전, 벌써 1000년 가까이가 흘러가 버렸어요. 노예로 살아가고 다른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땅의 개념이 구약의 개념하고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도 돼요. 과거에는 내가 이 땅을 사도 50년만 지나면 다시 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산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땅을 사고 땅을 파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노예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신년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신년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알고 하시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헬라어로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탕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년이 지나도 희년제도가 없으니까 탕감이 안 되죠. 근데 진짜 용서는 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꿔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 갖고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세요. 돈은 도는 거예요. 주세요. 이름 없이 주세요. 그럼 이 돈은 반드시 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없는 자에게 꾸어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죠. 꿔달라 그러면 꿔주는 거고 줄 수 있으면 갚는 거지만 정말 얘는 갚을 수 없어.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에는 빌려주지 마세요.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겁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해요. 내가 줄 수 있을 때, 내가 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줄 마음이 생길 때, 주고 싶을 때에는 받는 것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없는 사람을 돕는 방법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세요. 그게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럼 돈을 모으는데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돈이 많다고 이 돈을 다 쓸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이 있는 곳에는 뭐가 많아요? 도둑이 많고요. 냄새가 많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최순실 사건이나 이게 다 돈 아니에요? 돈이 아니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갖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됐다 해도 되지 않겠어요? 20억, 30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왜 그래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면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러고 인생을 다 끝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젊을 때에 돈 벌어야 되지만 돈 버는 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벌어도 끝도 없어요. 정말.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라고 정해놓고 오히려 벌기 위해서 아니라 쓰기 위해 버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쓰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힘을 써야지,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내 인생은 그거로 끝납니다. 너무 후회가 많을 거예요.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고, 잘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일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진주인데요. 이 진주가 뭔지 아세요? 진주야. 진주, 이름도 진주야. 그 진주가 진주 맞아요? 성경에 나온 진주가 이름이 진주야? 진짜 보석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얀 보석이죠. 하얀 보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얀 걸 너무 좋아해요. 하얀 걸. 그래서 옷도 하얀 걸 즐겨 입어요.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주가 하얗잖아요. 성경에 보면 진주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로 만들어지고 진주로 만든 기둥이 나오고 이 진주가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보석 중에 제일 하얗고 보석 중에 제일 가치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진주로 봤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진주는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다고 할 거고 더 다른 에메랄드나 뭐 이런 보석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겠지만 이때는 진주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산다. 여기서의 가장 가치 있는 진주라고 표현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치장을 한 것이 진주라고 표현될 만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 진주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물질을 모으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돈 받고요. 모든 일을 해도 다 돈이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을 예수님이 뒤엎을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뒤엎은 사건이 있었죠. 뒤쪽으로 가면. 그때에도 뭘까지 팔았냐면 물까지 팔았어요. 물. 나무까지도 팔고. 이 나무가 거룩한 나무야 이러면서 나무도 팔고, 이 물은 말이야 얼마나 정결한 물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물도 팔고 모든 걸 다 돈을 붙여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예, 비유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거지라고 해도 병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도 있다. 구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 어느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만큼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돈 때문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중간에, 딱 중간인데 13장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개라는 것이 의미 있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다 찾고 이렇다 찾고 이렇다 찾는 거예요.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잃어버렸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아들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생생하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젊은 날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남은 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